오늘은 비유품입니다. 비유품, 본격적으로 이제 화택의 비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택의 비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 법화 7위의 기본이 되고, 법화경의 설법체제가 삼주설법 그랬잖아요.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설에 대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비유가 이제 화택의 비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그 비유의 근본이 되는 것이 또 화택의 비유고, 그래서 비유품의 비유는 법화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비유품을 어떻게 보면은 법설을 어떻게 보면 법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사리부려, 그래서 거기 지혜 있는 자는 이 비유로서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리부려 어떤 나라의 성읍이나 촌락이거나, 거기에 큰 장자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그 장자는 그 나이가 늙었을 때 재물은 한량이 없어서 토지와 주택과 하인이 많았으며 그 집은 넓고 크되 문은 하나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100, 200 또는 500이 살고 있느니라. 500명 등이. 집이 옛날 궁궐 같은 데는 뭐 한 500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웬만한 집에 이렇게 살기는 없죠. 그러니까 장자가 무지하게 큰 부자예요. 하여튼 근데 100, 200, 500이라고 한 이유도 이제 비유의 뜻을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한 50명 살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500명 이렇게 얘기한 것은 500은 이제 5도를 얘기하기 위한 우리 6도 윤회하는 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앞에 저번 시간에 장자가 이제 불란 이 집에 살고 있는 장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 성읍 촌락에 살고 있는 장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가 늙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양반이 이제 내덕, 외덕을 잘 쌓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주택가 하인들이 이제 거느렸다는 것은 방편바람일, 이런 바람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장자가 여기가 부처님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장자에 대한 해석이 있었고, 오늘은 그 집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집은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다. 장자의 집이 지금 크고 넓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화택의 비유의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장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택 이 집에 대한 비유지. 이 집을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래서 우리 중생의 오온을 의미하고 오온. 화택은 또 이 삼계를 의미한다. 삼계. 삼계는 여기가 뭐예요? 육계. 육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 집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집이 지금 뭐 뒤에 보시면 거기 기둥이 단각은 낡고, 그 다음에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 뿌리가 썩고 대득불과 기울어 위태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죠. 불타고 있어요. 근데 집이 지금 이렇게 쬐끄만 집까지는 안 되겠죠. 무지하게 큰 집이에요. 이거 한 몇 층 되는 모양이에요, 집이야. 그러니까 지금 단각이란 말도 단각이, 당은 요 1층에 있는 요거를 집당 그러거든요. 집당.
당각할 때, 화택을 당각. 그 다음 뭐 기둥, 그 다음에 여기 석가래, 석가래. 뭐 이렇게 지금 장벽, 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택이 지금 당각이 있고, 이 불타는 집이 당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1층에 요거와 각은 이렇게 누각으로 되어 있다니, 누각. 집이 누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을 지금 불타는 집을 비유했는데, 이 집이 지금 우리 중생 오온을 비교하고 삼계를 비유한다. 삼계. 그러니까 오온을 비유한다면 결국 우리의 이 당각기둥 석가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중생의 중생의 몸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몸의 비유를 이제 풀이를 해야 되고 삼계다 그러면 이건 육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오온이 우리 중생에 여러 가지 고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삼계에 불이 났다는 얘기는 삼계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이건 오탁의 세계를 처리했다는 거죠. 오탁.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하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오온으로 보느냐, 이제 삼계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달리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집은 넓고 크되 그 집이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만 있고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만 있고 사람들이 우선 그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100, 200, 500인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집은 이렇게 오온을 의미하고 삼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 그러니까 이 불타는 집에 문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 일문에 대한 비유가 뭐냐?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문. 하나의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집은 삼계화택을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오온 내지 삼계화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삼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삼계 불타는 집을. 그래서 이 삼계를 놓고 볼 때 육계, 색계, 무색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계, 색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계, 색계의 세계가 뭐예요? 이건 생사고해 아니겠어요? 생사고해의 세계다. 생사윤회의 세계, 육도윤회하는 세계. 그래서 이 육도윤회하는 세계는 오탁의 세계라는 거죠. 번뇌탁, 견탁, 중생탁, 그 다음에 겁탁, 명탁, 이런 그 오탁 악세의 오탁이 초래한 이런 인류의 세상을 의미하고 이 불타는 집에서 문이 하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천대대사는 여러 학자들의 설을 제기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불타는 집에서 문이 있으니까 이 문은 이런 불타는 이 세계를 외도들은 뭐 수많은 그 견해로 견해가 난무한데 그런 견해 중에서 생사를 해탈하게끔 하는 각 여러들 견해, 그러니까 외도들이나 불교의 여러 견해들 중에서 이 불교의 생사를 해탈하는 이 방법을 바로 이 문으로 표시했다. 이런 설도 얘기를 하는데 천대대사는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삼계의 고해 속에서 중생이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두 가지 문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불문, 택문이죠. 지불문, 또 하나는 지불문과 두 번째는 수레의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레의 문.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문 이렇게 얘기하죠. 거문. 네. 그래서 이 문을 얘기할 때 이 장자는 지금 여기 불타는 집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끄집어낼 때 장자는 처음에는 얘들아 여기 불이 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자기들 놀이에 빠져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니들이 좋아하는 새 수레가 있다. 새 수레가 있으니까 이 수레를 가지고 놀아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수레에 태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은 이 수레의 문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집의 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집의 문은 수레의 문은 좀 복잡해져요. 예, 수레의 문은 결국 3개의 생사고요로부터 나오는 문이고, 이 수레의 문으로 보자면 이것은 처음에는 삼거를 줬다가 나중에는 대거를 주죠. 대거. 그래서 이 거의 문은 수레의 문은 처음에는 삼승의 교법을 줬다가 대승의 일불승을 준 것, 실상의 문을 준 것을 의미하고, 이 집의 문은 생사고해로부터 나오는 문, 생사고해로부터 해탈하는 문에 해탈하는 법, 해탈하는 교법. 여기는 방편의 문이죠, 방편의 문. 방편의 문. 여기는 수레의 문은 지금 생사를 해탈해서 일불승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실상의 문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들어가는 실상의 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생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문 또는 실상의 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 현태대사는 외도들 불교의 여러 가지 생사를 해탈하는 문 중에 불교의 문 이렇게 일문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교법 중에 실상 9200의 실상의 경계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대대는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집의 문과 수레의 문이 있다 이렇게 봐서 집의 문은 생사고로부터 해탈한 문이고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난 문 그래서 이건 방편의 문이고 수레의 문은 삼승을 줘서 실제 일불승으로 본래 근본 퀴즈는 일불승 대거를 태우기 위해서 상거를 줬지만 이 상거는 실질적으로 없는 문이었잖아요. 없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레의 문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인도하는 문, 즉 실상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문과 이 문은 전혀 다른 문일까 같은 문일까 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나서 대승으로 이끄는 이런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같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도 또 전혀 다르다고도 볼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 우리 집은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만 있다. 그런데 하나의 문은 결국 생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실상의 불도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일문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은 오직 하나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중생을 의미하죠. 이 중생들은 결국 우리 장자가 부처님이니까 이 아들들은 중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생들. 근데 중생들이 100, 200 내지 500 그랬어요. 100, 200,
또는 원문에 보시면 100, 200 내지 500. 그래서 이거는 오온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부류가 100이 있고 또 100이 둘 모여가지고 200이 있고 그게 셋, 넷 해서 5가지 모여서 100짜리가 5 있다. 이런 의미로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온이다. 오온. 이 집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5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쓴 것에 대해서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오도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도윤회 500이는 500이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의 이제 덩어리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도의 세계. 이건 육계, 색계, 무색계죠, 결국. 오도의 세계. 오도의 중생 세계. 그러니까 오도니까 지옥, 악귀, 축생, 인, 천. 보통 이제 오도 그러면 수라가 빠이죠? 사실은 수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문구에서도 아수라. 보통 이제 육도 윤회하는 세계를 지금 의미하는데 이것을 그냥 500인 이렇게 표현해서 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육도 윤회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수라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세계, 오도 윤회하는 세계 또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를 육도 윤회의 세계, 중생 세계의 모습을 지금 이 집에는 100, 200 또는 500인이 살고 있다. 그 집은 단각은 낡아서 썩고 창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기둥뿌리가 썩고 대들보가 기울어서 위태한데 이때 두루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집에 대한 모습이죠. 그 집은 단각이 낡고 썩고 낡아서 썩다는 것은 단각이라는 것은 이 각은 누각을 의미하죠. 층층이 쫙 쌓아 올라가진 거.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요 집. 그래서 보통 집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것을 당 이렇게 얘기하고 각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층층이 각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 누각이 있어서 쌓아 올라간 집. 그러니까 이 단각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래도 이게 한자로 보시면 단각 후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단각이 낡고 썩어 문드러졌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단각이 낡고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는 새끼 요 단각을 요거 밑에 있는 것은 6개 여기는 새끼 무새끼 이렇게 비유를 해요. 단각을 비교할 때 단각 당은 1층이니까 6개 그 다음에 각은 새끼 무새끼 그냥 뭐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육도 윤회하는 세계라고 할 때 윤회하는 세계 밑에는 6개의 세계고 6개의 새끼 무새끼 있으니까 새끼 무새끼 여기는 6개의 세계 그 다음에 새끼의 세계 그 다음에 뭐 무새끼의 세계 뭐 이렇게 그냥 의미 부여를 했다. 여기가 그 윤회하고 있는 3개를 의미하니까 3개를 의미하니까 6개, 새끼, 무새끼의 모습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각이 썩어서 지금 문드러진다고 하는 얘기는 이 6개, 새끼, 무새끼의 생사고해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오탁이 일어나서 생사고에 빠져 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썩고 단각은 육계, 색계, 무색계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장벽 퇴락에 그 장벽 벽이 퇴락했다. 그러니까 이 장벽은 육계, 색계, 무색계의 여러 가지 변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인간 오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집 자체를 하나의 오음이라고 볼 수 있고 단각을 전체를 그 벽들은 오음을 유지하는 지수화풍에 우리 이걸 하나의 인간이라고 봤으니까 오음으로 본다면 이 인간의 몸체 아니겠어요? 몸체. 그러니까 색온, 수온, 상온, 수상행식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이 단각의 뼈대 그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사대를 의미하고 장벽은 이게 이렇게 집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장벽은 사대를 의미하고 사대가 점점 이제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병이 나기도 하고 탐진치가 발생해서 병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 퇴각하는 변천하는 모습을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그렇지. 그 다음에 기둥뿌리가 썩고 기둥뿌리가 썩었어요. 여기 원문에는 죽은 그랬어. 죽은 부패.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집을 지탱해 주는 게 기둥이고 이건 아까 벽이라고 했어요. 벽은 이게 사대고 사대. 기둥은 그럼 뭐겠어요? 이건 기둥은 우리 사대를 지켜주는 생명이죠. 생명. 수명이에요. 수명을 기둥이 썩어지고 못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죽은 부패 이렇게 했는데 이 아주 수명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오타각세가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여기에서 오타각세에서는 명탁이라는 게 있죠. 명탁. 기둥이 썩어 못 늘어졌다는 것은 여기가 장벽이 이 벽이 사대였으니까 그 사대를 포함한 이 집을 유지시켜주는 기둥이니까 근간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유지해서 살아가는 수명을 의미한다. 수명이 점점 생사고에 의해서 윤회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 육계, 색계, 무색계의 탐진치가 발생해가지고 오타각세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번뇌탁, 현탁, 중생탁, 명탁의 세계에 의해서 생로병사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을 이제 그 오운으로 볼 때는 이 오운의 몸에서 기둥인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명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부패 그랬어요. 원문은. 그래서 기둥뿌리가 썩고 그 다음에 대들보가 기울어서 위태한데 대들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들보가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꼭대기 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천도대사는 인간의 의식 오운에 의해서 오운을 굽을 때 색온이 있고 수상행식에서 의식이 일어나죠. 수상에서 의식.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런 의식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원문에는 그 양동 그랬어요. 양동 이것을 의식을 의미한다. 그 집을 유지시켜주는 대들보 이것을 이제 그래서 대들보가 기울어서 위태한데 우리의 의식이 이제 생사구에 휩쓸려가지고 탐진치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단각이 낡고 썩고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기둥뿌리가 썩고 대들보가 위태한데 그러니까 사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그 수명과 우리의 의식이 탐진치 속에 지금 물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로 볼 때 우리의 사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의식이
의식이 다 지금 견탁, 면탁, 겁탁, 번뇌탁이 일어나서 중생탁이 일어나서 오탁악세의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3계 화택이니까 3계 화택이 이제 우리 오온이 지금 불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온을 인간에 비유한다면 단각은 오탁, 팔구가 일어난 그 우리의 탐진치의 마음이 우리의 탐진치가 발생해서 우리의 오온이 지금 탐진치 번뇌에 쌓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육계색계의 이런 생사고해의 오탁악세가 초래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전체는 3계를 보자면 오탁악세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오온으로 보자면 탐진치의 번뇌 속에 지금 빠져있는 모습 오온으로 보자면 탐진치의 번뇌에 빠져있는 모습 3계를 보자면 오탁악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온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단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색계, 육계, 무색계에 우리 중생이 처해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 장벽은 인간의 그 4대 인간을 유지시켜주는 4대고 기둥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생의 수명을 의미하고 여기에 대들보는 그 속에 살아가서 의식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이것을 의미한다. 의식, 마음. 그래서 단각은 낡고 썩고 또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기둥뿌리가 썩고 대들보가 위태한데 이때 두루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서 집을 태우니라. 이때 탐진치의 번뇌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는 오탁악세가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오온 또는 3계 이 세계가 지금 위태로워졌다. 집을 태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페이퍼 오늘 나와죠. 이거 법화 문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해석 한번 보시면 다섯째 집과 누각은 단각이라고 한 거. 집과 누각이라고 한 이하의 구절은 위에 그래서 안온한 법이 안온하지 못한 법과 마주하고 있음을 비유한 것이니 집과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아주 편안한 거처인데 이런 편안한 거처에 불이 났으니까 지금 그 단각이 썩고 장벽이 무너지고 위태롭고 그러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나요. 그래서 집과 누각이라고 한 이하는 안온한 이런 법, 육계, 색계, 무색계가 안온하게 있다가 여기에 이제 탐진치 또는 오탁이 발생해서 지금 변해가는 모습이니까 안온한 법이 안온하지 못한 법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비유했다. 이는 오탁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온하게 있을 때는 오탁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오탁이 발생하니까 중생탁, 이 단각에 있는 중생들이 번뇌가 일어나서 견해가 난무하고 또는 견해가 난무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중생들마다 자질이 혼탁해지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투쟁을 하니까 이 세계는 점점 이제 중생탁 빠져서 그 시대가 아주 혼탁해지고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중생들의 수명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통 이제 오탁악세는 말세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 당신은 정법의 세계 보통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말법 그래서 정상, 말법 그러잖아요. 정법의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시대 이걸 정법의 시대 보통 한 1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설마다 좀 달라요. 정법의 세계인데 이 지금 화택의 세계는 말법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말법 세계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상법은 또 보통 이제 정법 1000년 그 다음에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뭐 이렇게 말법
말법은 상법 이후에 500년부터 이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오타각세의 세계는 오타각세는 이 말법 시대에 각가지 중생들이 탐욕을 내고 그 다음에 각각이 투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잘 실천하지 않고 증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다투고 시비를 걸고 해서 이 생사고해에 빠져 있는 오탁악세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과 당각, 누각은 집과 누각이 당각이 안온하지 못한 것은 오탁악세를 비유한 모습이다. 먼저 위의 작용으로 불타게 된 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육도의 과보를 비유하는 것이고, 좀 이따 이제 불타는 이 집에 당각이 있는 이 집에 불이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게 된 집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불타는 집이 육계, 색계, 무색계, 즉 5도 또는 6도의 세계잖아요. 6도의 세계.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천의 중생들이고, 이 당각 자체가 3계를 비유하니까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어떤 때는 5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때는 3계를 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3계로 볼 때는 6계, 색계, 무색계, 6계, 색계, 무색계고, 6계, 색계, 무색계에 지금, 살고 있는 중생들이 500명이라고 했잖아요? 500인. 100, 200, 내지 500이다. 그러니까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해서 500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500이라는 것은 이 색계, 육계, 무색계, 6도의 중생을 의미하죠. 6도 중생. 6도 중생은 지옥의 중생, 아기, 축생, 수라, 인천의 중생. 보통 5도 그러면 수라가 빠지지만 여기는 윤회하는 세계니까 수라도 물 들어간 건데 지금 5도로 비현한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5도 중생들의 모습, 그리고 전체는 육계, 색계, 무색계, 즉 6도의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천태사계로 얘기하면 6도의 세계, 25일의 세계, 3계의 세계 다 같은 얘기예요. 항상 모든 업을 지으면 기세관과 그 다음에 의보와 정보가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의 중생이 따른다. 그 세계의 중생과 그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위부의 작용으로 불타게 된 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6도의 과보를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생들이 각가지 선악업을 지으니까 그 선악업에 의해서 지금 오타각세가 출해됐다 그런 얘기죠. 과보라는 얘기예요. 과보. 지었던 결과에 의해서 보화등이 일어난 모습이다. 불이 초래한 것은. 그래서 외부의 작용으로 불타게 된 집의 모습이 나온 것은 6도의 과보를 비유하는 것이고, 다음 태우는 불을 밝힌 것은, 태우는 불을 얘기하는 것은, 태우는 불은 뭐냐 결국 그것은 고라, 괴로움이라 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팔고 오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팔고라는 건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 오음성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이고 이런 거. 그래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우리는 불 이렇게 했는데, 이걸 팔고, 또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견해, 이것을 오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탁 팔고를 비유한 거다. 불이 일어나서 중생을 태우는데, 그 불이 일어나서 중생을 태운다는 얘기는 오탁이 발생한 거, 팔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또 당은 육계를 비하고 누각각은 색계 무색계를 비했다. 장벽은 사람의 몸의 사대를 위한 것이고, 담장이 퇴락한다는 것은, 장벽이 퇴락한다는 것은 몸이 손상되었음을 비유한다. 기울고 위태하다고 하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법들, 이 세상은 무상하잖아요. 여기가 육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육계, 색계, 무색계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중생과 중생이 지은 과보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보에 의해서 육계, 색계, 무색계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 무상한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태한 것은 기울고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세월 따라서 법이 바뀌고 변하게 된 것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육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이 육계, 색계, 무색계가 때로는 개발을 하고 또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변천해 가잖아요. 강간도 10년이면 뭐 다 변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생의 몸도 10년이면 벌써 변해 있잖아요. 변해 있어요. 점점 아까 나이 떡국 잡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 육계, 색계, 무색계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과보를 지어가기 때문에 떡국 먹으라고 자꾸 주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듣는데 여기가 지금 5원을 이 집으로 놓고 그거를 또 3개로 보기 때문에 5원이나 3개로 이 세계가 육계, 색계, 무색계 5원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을 지으면 그 인연에 의해서 항상 과보가 떨어져요. 과와 또 보받음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당각이 무너지고 장벽이 기울었고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4대 당장은 되어간 것, 그래서 몸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울고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세월 따라서 바뀌고 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집이로 삐딱하게 변해가는 것은 지금 무상한 법에 의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생로병사 또는 성주개공 생주이멸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기둥뿌리는 사람의 목숨을 비유한 것이고 아까 죽은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뿌리는 사람의 목숨을 비유한 것이고 대들보는 양동 의식을 비유했다. 의식. 대들보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 중에 지금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신중한 얘기죠. 그 기둥은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금 4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는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뼈의 기운 이런 거는 지의 기운이고 수는 물의 기운이고 땀이나 그 피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는 사람의 그 온기고 그 다음에 풍은 그 숨 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곤, 수온, 상온과 같은 그 의식의 문제, 의식. 이것이 대들보다, 대들보. 그러니까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느냐, 의식을 제대로 차리고 있느냐, 의식이 시원찮으냐, 올바르냐, 대들보가 시원찮아 버려요. 그러면 집이, 이게 막 떨어져 나가고 집이 시원찮아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그 정신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기둥이 있다면 이 대들보가 문제예요. 대들보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러면 집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기둥뿌리는 그래서 목숨, 대들보는 의식 비유했다. 이게 썩었다고 하는 것은 위태로워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이제 관심의 입장에서 해석했어요. 천태대사가 관심의 입장에서 유심상관에서 해석한 거예요. 집은 당각할 때 당각은 몸의 아랫부분을 비유하는 것이며, 자 아까는 이 집에 대해서 온의 전체 몸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관심으로 볼 때 집은 몸의 아랫부분을 얘기하고 누각은 머리와 같은 몸의 윗부분을 비유했다. 뭐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과 벽은 사람의 가죽과 살을 비유한 것으로 그것이 퇴로했다는 것은 몸이 늙고 못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담장과 벽을 이건 사람의 등가죽, 살이 벌써 이제 주름이 막 잡히고 연로하게 되고 그러면 보톡스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담장과 벽이 지금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죽과 살이 시원찮아지면, 이게 퇴락했다, 늙었다, 보통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기둥 뿌리는 사람의 두 발을 비유한 것이고, 그것이 썩었다는 것은 무상함을 의미한다. 또
또 대들보는 척추, 뼈를 비유한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얘기할 때 대들보는 척추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 대들보.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척추가 전천해 버리면 이거 구직 못하잖아요. 아까 집으로 얘기할 때 그 오론으로 얘기할 때는 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관심에서는 지금 척추라고 봤어요. 척추요. 척추 뼈를 비유한 것이다. 그것이 기울고 위태하다는 것은 대기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대들보는 척추 뼈를 비유한 것이며 그것이 기울고 위태하다고 하는 것은 대기 상태다. 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10달이면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한 12달 됐어요. 12달.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 위태로워요. 그 위태로운 모습을 지금 12대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기에. 큰 대기라는 것은 벌써 기간이 지나서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들보가 아주 위태로운 모습, 즉 우리의 척추뼈가 지금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모습이다. 두루 막히고 굽고 꼬부라졌다고 한 것은 대장과 소장을 비했다. 그 앞에 보시면 아까 그 대들보가 기울어 위태로운데 그런 거기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고 기둥이 뿌리가 섰고 대들보가 위태한데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유추해서 이런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대장 소장을 두루 막히고 굽고 꼬부라졌다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이제 대장과 소장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주의하고 한 이하의 이 구절은 집을 태우는 불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이때 주위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니 요거예요. 아직 해석이 우리가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이때 주위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을 태우는 불에 대해서 밝힌 것으로 팔고와 오타각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두루 사대로 이루어진 사생에 존재하는 까닭에 주의라고 말했다. 이것이 모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라고 했고 벼랑간 불이 일어났다고 한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 이것을 비유하며 본래는 이런 괴로움이 없었으나 무명 때문에 이런 생사고요가 생겼다. 무명에 의해서 행이 나오고 행이 나서 식이 나오고 쭉 따라가면 생로병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불성 자리를 보자면 본래는 생사고요가 없는 본래의 청정한 불성이었는데 여기에 갖가지 인연이 발생하면서 업을 짓게 되니까 과부가 생겼다. 육도 윤회의 과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사왕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불성이 청정한 우리 중생의 상태에서 오욕락을 일으켜서 생사고해가 초래한 것을 지금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경문 한번 보고 또 보겠습니다. 인쇄물은 좀 내려놓고 우리 책으로 오면 경전으로 오면 178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제 4-5째 줄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서 집을 태우니라. 그 다음에 장자의 모든 아들들이 이때 두루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니라. 이때 한꺼번에 두루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후련화기 여기 아까 천대대에서 문구에서 해석한 것처럼 후련이 불이 일어났다. 후련화기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불이 일어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의 팔고와 오탁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후련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는 청정한데 무명의 번뇌에서 생사고해의 업보를 추리한 것을 이제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사고팔고에 갑자기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집을 태운다. 우리 오늘이 이제 침탈을 하죠. 오늘 침탈하니까 온이 생사고해하고 또는 삼계를 침탈하니까 삼계가 화택이라.
생사고해 속에 삼재가 오타각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그 불주통계에서는 언제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불주통계는 이런 세계를 이제 삼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재. 소삼재, 삼재, 대삼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재가 일어나면 이제 성주 계공이 이루어져, 이 성주. 우리 세계는,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냥 여기에서는 온 삼계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삼재 보통 얘기하죠. 삼재. 그래서 삼재는 화재가 있고 수재가 있고 수재, 풍재가 있고 이게 삼재. 삼재팔란 사백사병 이런 얘기를 하죠. 삼재, 불난리, 물난리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불난리, 물난리, 바람의 난리. 그래서 이 풍이, 화와 수와 풍이 아까 정상말법 얘기했잖아요. 정법, 상법, 말법. 말법 시대에 가서 중생들이 갖가지 악업을 쌓고 중생들이 미련하게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타백서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는 해탈 경고, 선정 경고에 해탈이 아주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서 해탈이 견고하고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선정이 견고하지만 뒤에 말세에 가면 투쟁 경고에 투쟁. 서로 다투는 투쟁이 견해가 서로 다퉈서 다투고 번뇌가 서로 일어나서 다투고 그래서 투쟁이 아주 견고해져요. 투쟁이 견고해져서 이 말세에 가면 이제 괴법에 들어가는 성주 괴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겁에서 갖가지 중생들이 악업을 지면 성법 20급, 주법 20급, 괴법 20급, 공법 20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법 때 되면 우리가 일단 세 개가 이루어지는 걸 성급 그러고 성급. 그 다음에 주법, 괴급, 공급 이러잖아요. 일정한 기간 주하다가 그 다음에 괴급, 공급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법 때 이제 부처님이 나와요. 주법 인세가 사람의 수명이 주법에서 20소급 중에 사람의 그 수명이 80세 때는 100세 때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84,000세 정도 이렇게 되면 미륵불이 나오고 8만 세에 또 어떤 부처님이 나오고 각각 나오시는 부처님의 인연이 달라요. 그래서 주법이 있고 이렇게 주법 동안 서로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데 중생들이 이렇게 투쟁 경고 오타각세 이런 이제 경향들이 나타나서 악업을 짓고 그러는 그 과보에 의해서 이 세상이 처참하게 변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수재가 발생하고 풍재가 발생해요. 제일 먼저 화재가 발생해서 세상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수재가 발생해서 다 떠내려보내고 풍재가 일어나가지고 다 날려보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럼 공덕으로 가요. 그 공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사람들이 인연을 선업을 짓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성주 계공의 세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큰 불이 장자가 이때 두루 그 화택에 지금 이 장자의 집에 한꺼번에 불이 나서 집을 태우니라. 장자의 모든 아들들이 10 혹은 20 혹은 30이 이 집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는 장자의 아들이죠. 아들들. 이 아들들은 그 중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10, 20 혹은 30 뭐 이건 그대로 나오겠죠. 10은 1승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보살승 또는 불승을 의미할 테고 20은 2승을 의미할 테고 30은 3승인을 의미할 테고 3승인. 그래서 장자의 아들들이니까 불법에 지금 불법을 들은 그 2승인, 3승인을 의미하죠. 2승. 그래서 장자가 지금 불타는 집을 보고 있는데 장자의
아들은 20 또는 30 여기는 아마 보살승을 의미할 때고 보살승 또는 대승 여기는 2승을 의미할 테고 여기는 3승을 의미할 테고 일불승 보살승 3승을 의미할 테죠. 그래서 10 또는 20 혹은 30이 이 집안에 있음이라. 장자는 큰 불이 사면으로부터 일어남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끊을까 생각하겠죠. 이같이 생각을 하되 나는 비록 능히 이 불타는 집에서 편안히 나왔으나 모든 아들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질탕이 놀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하여도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찾아나올 뜻도 없는지라. 자, 장자가 지금 아들들을 본 거예요. 불타는 집에 있는 아들들을. 보통 이제 그래서 장자 견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장자가 불타고 있는 그 아들들을 본다. 장자 견화. 보통 이게 신해품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자자는 장자요. 견합. 보통 이걸 장자 견합이 그러는데 장자가 지금 불타는 집에 빠져 있는 아들들을 본다는 거죠. 장자가 여기 위에요. 네. 100, 200 또는 500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하고 또 그 밑에 지금 장자의 아들이 10 혹은 20 네. 혹은 30하고 이게 다 아들하고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는 아까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지금 3개, 6개, 새개, 무새개 그리고 여기를 또는 5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5, 누리봉. 그 속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아까 얼마였냐면 200 또는 500 이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개, 새개 전체 아까 6도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개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중생, 아기, 축생, 수라, 인천 해가지고 5도의 중생을 의미하고 그 중에 이게 지금 이 속에 이제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는 하인도 있고 시종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장자의 아들. 굳이 장자의 아들이라고. 왜냐면 이 속에는 장자의 가솔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하인도 있고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로 봤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천 전체 부류로 봤고 그 중에 아들은 장자 아들들은 그 중에 이제 부처님 지금 법에 의해서 화생한 2승, 3승, 보살승의 중생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구별이 안 가요? 전체의 육도 윤회하는 세계의 전체의 모습이고 그 속에 지금 이제 요 일문을 통해서 나올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죠? 이건 장자의 아들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장자의 아들. 네, 장자의 아들들은 그래서 20, 여기 지금 10, 20, 50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자는 10, 20 혹은 30이며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일문을 통해서 나올 사람들이에요. 나올 사람들은 2승, 3승, 그죠? 2승, 3승 보살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자의 10명, 승명 아들들을 의미하고 지금 이 불타는 집에 있는 이 집에는 100, 200, 500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 얘기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에 대한 중생, 육도 윤회하는 세계 중생은
지옥의 중생도 있고 아기의 중생, 수라, 인천. 그 숫자 단위가 달라졌잖아요. 100, 200, 500 이렇게. 사실은 100, 200, 500으로 한정할 수는 없죠. 그 중생들은. 근데 그 일문 중에서 예. 그 택문하고 저기 아까 거문이라고. 예. 그럼 다 그럼 장자의 아들은 거문으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수레문으로 나오던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이제 유추해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아들들은 지금 10 혹은 20 혹은 30 있는데, 이 30을 천태대사는 그래서, 보살승 또는 2승, 3승 이렇게 지금 봤어요. 보살승의 아들, 그 다음에 2승의 아들, 그 다음에 3승의 아들, 성문명각보살.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수레문 또는 이 택문을 통해서 나올 사람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도 윤회한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육도 이 윤회한. 사람들은 안 나오면 크게 타서 없어지네요. 그렇죠. 공연에서 아,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럼? 안 그렇지는 거죠. 말씀하죠. 아, 이 불타는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은 육도 윤회하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천은 계속 생사고해를 지어가지고 이 속에서 인연을 지어서 그 과보에 의해서 그 과를 받고 그 과에 의해서 보받음을 받으니까 생로병사를 계속 받잖아요. 생로병사 받고 오탁악세가 발생하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오탁악세를 짓고 거기에서 과를 짓고 과를 받고 그 과에 의해서 보를 얻으니까 사고팔고가 생기잖아요. 사고팔고 생로병사 속에 계속 윤회하면서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얘들아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그래서 그 수레를 탔어요. 수레를 탄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죠? 수레를 탄 사람이.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육도 중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불자 아닐 수도 없죠. 다 사실은 개본현실이 되고 나면 다 이거 불자예요. 불자. 그죠? 왜냐면 지옥하기 축생은 구제가 안 되지만 나머지 그 7강편, 7강편은 5도 7강편은 다 나중에 개건 현실에 의해서 다 일불승으로 성불아니라 인천도 다 성불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상에서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고 육도 윤회하는 세계에서 나중에 이제 이 수레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아들이죠. 이 속에 아들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장자의 아들은 이 속에 장자의 아들 요건 아들이고 A는 아들이고 B는 아들, C는 D는 A, B, C, D 중에 이 아들 구분이 안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나중에 이 수레를 타고 나오는 것은 장자의 아들들이에요. 불법을 들은 사람. 불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육도 윤회하는 세계 속에 계속 빠져 있죠. 이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저도 이상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20, 30하고 저 위에 있는 100, 200, 500인하고의 차이. 여기는 지금 육도 윤회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고 육도 윤회 속에 빠져 있을 때 장자가 얘들아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아무리 얘기해도 수레를 안 타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저기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의 수레가 있으니까 가지고 놀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수레를 타기 위해서 나오죠. 그때 나왔을 때 아들들은 이제 수레를 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 여기에서 그 아들들은 구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업보로 그냥 한 사람 못 나오고. 보세요. 지금 이 속에서 요 앞에 경문에서 100, 200 또는 500인이 살았느니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6도 또는 5도 중생이죠. 이 속에 아들을 포함한 중생들이 살고 있죠? 그죠? 그 속에서 아들들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구분할 수 없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불이 일어나서 집을 태우니라 장자의 모든 아들이
열 혹은 스물 혹은 서른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있었어요. 열, 스물, 서른이. 근데 섞여 있는 이 아들들은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레를 타고 나오니까 알 수 있어요. 그죠? 하고 나와야 아는 건데. 그 속에 있을 땐 모르죠. 그 속에는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100, 200, 500인 속에 섞여 있어요. 그 100, 200, 500인은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 중생들이고, 6도 또는 5도의 세계의 5도, 6도의 중생 속에 지금 아들이 섞여 있어요. 그 속에 20, 30, 50도 섞여 있는데, 열, 스물, 30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 아들들은 장자가 이제 여기서 보고, 불타는 이 집의 모습을 보고 장자가, 얘들아,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지금 열, 스물, 서른이 지금 나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수레를 타는 아들들이잖아요. 수레를 타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문승, 명각승, 보살승, 결국 3승이에요. 3승. 이거를 이제 장제의 아들. 이 5개 집 때는 누가 장제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제의 아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이제 3도를 줘가지고 100거를 타니까 이 열, 스물, 서른을 요 열은 100거로 받고 요거는 2거로 받고 2거 내지 3거로 본 거죠. 이 세 개의 수레는 3승 내지 2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열, 스물, 서른을 이제 구분을 한 것이고 2승, 3승, 1승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 말을 해놓고 보면 점점 좀 이상해지네. 자, 이제 그렇게 아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열 혹은 스물 혹은 서른이 이 집안에 있습니다. 장자는 큰 불이 사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 크게 놀라고 들어가며 아들들이 그 속에 타고 있으니까 놀라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면으로부터 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면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육계색계 무색계의 오타각세가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면 그러면 오늘 보면 그 사전도를 얘기합니다. 사전도는 사면을 그래서 사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면에서부터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4가지 전도만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반야진경에 전도만상 그러잖아요. 사전도. 사전도라는 건 4가지 뒤집어졌다. 신수신법을 얘기하죠. 몸으로부터 수, 신, 법. 그래서 몸을 부정하다고 봐야 되는데 정하다고 보는 거고 중생들이 감수하는 것을 수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것을 고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즐거운 세상이구나. 즐겁다고 생각하면 생사로부터 안 벗어나죠. 여기서 나오려고 안 하잖아요. 또 마음으로는 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세상 무상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법은 모든 이 세상은 무하라고 봐야 되는데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걸 실체가 있다고 자꾸 보니까 이건 내 재산이구나 이건 내 거구나 자꾸 이 집착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4가지 뒤집어진 생각 전도심. 지금 사면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에서 이 몸에 대해서는 이게 이 내 몸, 내 것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이 몸 하잘 것 없는데 이 몸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탐진치를 부리리요. 그러는데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니까 정하다고 보니까 이 몸을 잘 이기고 잘 입히려고 자꾸 탐진치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봐야 된다. 몸에 대한 부정. 그래서 정을 일으킨 것을 전도심 그리고 수는 감사하는 거. 이 세상은 즐겁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생사고해 속에서 업을 짓고 이 속에서 살아야지. 여기 벗어날 생각을 안 해. 3계의 화택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편안하다고 즐겁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사고해로부터 벗어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수는 고해로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참으로 3계는 화택이고 3계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고해구나. 이걸 절실히 느껴야 생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는 야, 이 세상은 참으로 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한 세월 속에서 무상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이제 찾는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되고 법,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재산,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실체가 없다고 봐야 허망하다고 봐야 그걸 탐을 내지 않지요. 그걸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 재산, 이거 내 명예, 이거 내 것 자꾸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장자는 큰 불이 지금 이 화택에 이 당각 집에 사면에서부터 불이 일어나더라. 그러기는 사면에서부터 이렇게 전도심이 일어나가지고 중생들이 전도심이 일어나서 이 전도심은 결국 탐진치예요. 결국 네 가지 이 신수심법에 일어나는 이런 경지들은 다 결국 탐진치로 귀결되는데 이런 이제 불이 일어나서 이 집을 태우더라. 그래서 이 집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집이 사면으로부터 불이 나나 타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한 장 넘기시면 이같이 생각하되 나는 비록 능히 이 불타는 집에서 편히 나왔으나 그래서 지금 장자 견학에 집 밖에서 집 밖에서 이 집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 전체를 딱 지금 보고 있죠. 어제 TV를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 럭비 하는 거 풋볼 있잖아요. 럭비. 미국에서는 그 럭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농구도 야구도 인기가 있지만 거기 보니까 거기는 감독들이 좀 특이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대개 감독들은 그 코트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감독은 저 위쪽에 있대요. 저 높은데 저쪽 자리 높은 데서 이렇게 운동장을 한꺼번에 보더라고요. 카메라가 딱 이렇게 전체 풋볼장을 보여주니까 그 위치가 이렇게 여기가 폴대가 있고 양쪽으로 막 이렇게 경기장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게임이 시작되면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여기 이쪽 팀은 이쪽에, 이쪽 팀은 이쪽에 쫙 선수들이 늘어서요. 그래서 싸우는데 감독들이 되게 경기장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요 위쪽에 감독이 있어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가지고 이 폰을 끼고 여기서 지시를 하는데, 야,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농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경기는 여기서 감독이 여기 코트에 직접 와서 하는데, 여기는 이 전체를 뜨니까 요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를 지금 불타고 일어나는 거면 이거 잘 캐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장자가 지금 집 밖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불타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딱 드러나죠. 불타는 모습. 그래서 사면으로부터 불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장자가 보고, 야, 지금 불이 일어나서 이제 타 죽을 텐데.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장자가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레를 준다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그래서 장자 견학이 이런 천태대사는 이것을 위해서 장자가 불난 것을 본 비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이 집을 보니까 지금 사면으로부터 불이 일어나서 위급한 지경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서 생각을 하기를 나는 비록 능히 이 불타는 집에서 편안히 잘 나왔지만 모든 아들들은 불타는 집안에
질탕이 놀며, 질탁이 논다는 것은 희낙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원문에 보면 낙착희희 그랬어요. 희희낙락 그 소리예요. 결국 이게 낙착희희 뭐 이랬. 그래서 이 불타는 집안에 질탕이 놀며, 이 아이들들이 질탕에 놀면서 불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불나서 탄다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하여도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찾아나올 뜻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 이런 불타는 상황을 한번 탁 맞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막 불이 막 타올라. 진짜 무지하게 갑자기 어떤 위급한 지경을 얘기하면 얘가 불이야 하는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하잖아. 오, 이게 말을. 꿈에 가끔 그러잖아요.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떨어져요. 똑같 그 위급한 지경은 그런 지경인데 지금. 근데 아이들이 이 불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불길이 점점 이제 타가들어가지고 극심해질 텐데 이걸 못 느끼더라. 네, 그래서 이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이 화택의 비유를 든 것은 이 불타는 집의 양상이 굉장히 비유하잖아요. 가장 그래서 와닿는 비유. 우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수 있는 비유. 아마 그래서 이 화택의 비유를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뒤에 뭐 신의 품의 비유도 있고 약취의 비유도 있고 뒤에 뭐 열애수량품의 의사의 비유까지 나오잖아요. 7개 다 합해서 9개 뭐 이렇게 되는데 고원 착수의 비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전체로 보면은 7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리얼하고 우리가 가장 와닿는 비유, 이 화택의 비유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비유할 때 가장 비유하기 좋은 비유가 이 화택의 비유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불타는 집에 들어와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그걸 안다면, 불타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거기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 근데 왜 모르느냐? 여기 희낙락에서 그 불타는 집에 속에서 낙착희하기 때문에 오육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타는 집안에서 질탕이 놓이며, 질탕이 놓인다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화택의 모습을 중생으로 얘기할 때 오운이라고 하는데, 오운에서 끊임없이 육근이 작동하고 육근에서 육경을 끊임없이 오운에서 육근에서 육경을 끊임없이 이제 인식하면서, 이 중에 이제 의식은 이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각되는 것은,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오근에서 일어나죠. 안, 이, 비, 설, 신근에서 일어나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에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탐진치를 발생해내는데, 이 재미가 불타서 지금 점점 들어오는, 이 불타서 점점 들어오는 이 고난보다 이 재미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낙차하게 재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색계 육계 무색계에 사는 중생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재미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나오려고 안 한다. 이걸 전도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전도심. 몸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대상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타는 집에 대한. 그래서 이 불타는 것에 대한 고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즐거움을 더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불타는 그 공자 논어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에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공자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인마,
사람들이 지대로 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 이게. 논어의 가장 그 유명한 구절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 불 났는데 공자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인마 짐승들은 편안히 불타지 않고 잘 빠져나왔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 이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더라 이 사람을. 근데 이게 지금 불타고 오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은 뭘 챙기느냐. 저 불타는 집 속에 내가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 있는데 그 집에 그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지금 2다발이 그 창고 속에 있는데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타 같은 중생들은 불타서 지금 나 타죽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속에 내가 통장이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재물이 좀 타는데 이거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보세요. 예. 형제가 예. 화재 수제 이제 예. 예. 그 중에서 왜 화재를 썼어요? 화제를 쓰냐고요? 왜 불로 아 여기에서요? 그리고 그거 뭐 이게 물로 비유해도 되겠죠.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한 표현 아니겠어요? 불과 물과 바람보다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져요 사실은. 불보다는 불은 그래도 태우고 나면 재라도 남잖아요. 물은 휩쓸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더해요 더. 이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주개공할 때 보지만 화재는 우리 6개, 새끼, 무새끼를 싹 태워버리는데 그 2선, 3선, 4선은 이 화재가 미치질 못해요. 태우질 못해요. 이 새끼, 무새끼 저 위는 태우질 못해요. 불로는. 그때는 뭐야? 수재, 풍재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더 세요. 인간 세계에 가장 먼저 와닿잖아요. 풍재가. 그러니까 묘하게 화재를 쓴 것도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가장 리얼한 표현.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막 그런 거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게 지금 아들들이 여기에 그 질탕이 놀며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중생들은 지금 불타오면은 아까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타죽지 않고 지대로 빠져나오느냐 이걸 제일 먼저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있는 중생들이 야 불타오면 이거 피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 속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즐거움을 더 친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타죽더라도 여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귀로 듣는 즐거움, 코로 냄새 맡는 즐거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귀로, 코로, 몸으로 감춰가는 이 즐거움이 쌓이면 이게 쌓이면 이게 생이고 그게 노고 병이고 사람이 생로병사로 간다 이게 생로병사. 근데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이 속에서 보는 즐거움, 귀, 코, 듣고 맛보는 즐거움이 이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생이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중생들이 지금 진탕에 놀면서 불에 타서 자기 몸을 태우는데도 그걸 모른다 이게. 부처님이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 중생들 찌찌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아침 먹고 지금 좋은 옷을 입고 돈을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고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보다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좋은 걸 냄새 맡고 좋은 걸 입으려고 하는 거 여기에 빠져서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결국 생로병사로 간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지금 불타는 집에서 불이 타올라서 우리 몸이 지금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장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불타서 자기 몸이 타는데도 그걸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더라 이게.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장자가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고단 나오는데 처음에는 큰 이게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후에 고통이 극심하여도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하여도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찾아 나올 뜻도 없는지라. 이 아들들이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 들보면 빠져가지고 이게 생로병사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중생들이 도닦을 생각 안 하더라 이게. 그래서 장자가 다음 줄에 보시면 찾아 나올 뜻이 없는지라 사리부리여. 자, 이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나는 몸과 손에 힘이 있으니 마땅히 옷을 담는 상자나 책귀에 담아서 책을 이렇게 담는 커다란 괴짜기 여기에 아들들을 담아서 집에서 들고 나오리라 하더니 다시 생각하되 큰 그릇이나 옷그릇 같은 거 큰 거잖아요. 책 괴짜 큰 거예요. 이걸 아들들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집에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은 오직 문이 하나뿐이요 좁고 작은 데다가 모든 아들들은 어려서 아직 아는 것이 없고 노는 데에만 재미 붙여서 이게 지금 생로병사로 가는데 요 속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혹은 떨어지고 불에 타게 되리니 이게 큰 그릇짝에다 넣어가지고 꺼내면 이게 나오다가 여기에 떨어지는 놈 도로 뛰쳐나가는 놈 그래서 도로 굴뚝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마땅히 이들을 위하여 두렵고 겁나는 일임을 설명해 주리라. 이 지금 생로병사의 오육락을 취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야겠다. 큰 그릇에다 처음엔 다 끊으려고 그랬지만 그래서 두렵고 겁나는 이름을 설해주리라. 이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있으니 지금 속히 나오도록 하여 불에 타는 해로움이 없게 하리라. 이같이 생각하고는 모든 아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되 너희들은 속히 나오라 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불쌍히 생각하고 좋은 말로 달래어 이끌건만 모든 아들들은 노는데 재미 붙여 들은 채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끝내 나올 마음이 없으랴.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야 니들 거기 있다간 타 죽는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 안 나오더라 이게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큰 그릇을 써가지고 꺼내려고 했다가 이게 애들이 거기다 나오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도로 불타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 불타는 지금 불에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빨리 나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방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182페이지에 두 번째 단 가면 그때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집이 이미 큰 불에 타고 있으니 나와 모든 아들들이 만약 곧 나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나는 지금 방편을 만들어서 모든 아들과 하여금 이 해로움을 모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아버지는 아들들이 벌써부터 제각기 좋아하는 가지가지의 장난감 기이한 물건에 반드시 정들여 재미 붙일 것을 알고 일러 말하되 너희들이 좋아할 장난감은 희위에서 얻기 어려우리라. 너희들이 만약 속히 잡지 아니하면 후에 반드시 근심하고 후회하리라. 이와 같은 가지가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가히 가지고 놀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 속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욕망에 따라 마땅히 다 주리라.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주겠다 이게. 이래가지고 수레를 주어서 꺼낸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여기 표현이 이 불타는 집에 있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장자가 불을 보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대목 180페이지 상단 여기 둘, 넷, 여섯째 줄까지 여섯 줄째까지 봤습니다. 지금 다음은 여기 이제
큰 수레를 쓰는 큰 그릇을 써서 꺼내는 장면, 요거에 대한 비유의 뜻 여기부터 하겠습니다.